여러분 혹시 모죽이라고 아십니까? 그 모죽은 대나무과 중에 가장 으뜸 중에 으뜸 것은 이제 모죽입니다. 근데 모죽이 그 씨를 심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싹이 나질 않아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손가락 매디만한 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에 80cm가 자란대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보면은 30m까지 이제 치솟아 올라갑니다.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저렇게 가느다라고 이게 30m 높이 올라갔으면 분명히 이게 약하면 이게 넘어질 텐데 이제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식물학자들이 놀라운 걸 확인했어요. 그 뿌리를 헤치고 들어가니까 사방으로 4km를 뻗어나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이 볼 때는 5년 동안 뭐 가꿔도 뭐 자라지도 않고 뭐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 모죽은 5년 동안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기초를 단단히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16년간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답답하고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청소년기를 거쳐가고 또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의 수많은 잔소리를 듣게 되겠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이제 반항감마저 들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거치는 과정인데 그걸 대충 거쳐가는 사람하고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늘을 최선 다해서 성공으로 준비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발견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요? 우리 랩런트 부탁합니다. 오늘 졸업과 입학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졸업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보면서 어떤 친구는 보면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가는 친구 있어요. 막 기대가 가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데, 젊음의 시간은 잠깐인데,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친구를 보면서 참 안타깝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권면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알아듣는 친구가 있고, 그냥 목사님 또 그 소리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근데 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 사역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를 반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을 담당하는 교사라는 얘기죠. 자, 그때부터 아이들을 상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하고, 이제 1980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는 그때 전도사로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은 아이들을 많이 상대해 보잖아요. 그리고는 아이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뭐 40대 후반이 넘어가고, 뭐 각 교회에서 보면 뭐 주일학교 부장, 성가대 부장, 어떤 친구는 장로 또는 목사가 돼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 보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그때 봤던 아이들의 모습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서 그때 뭔가 마음에 기쁨이 가고 기대가 가고 하나님의 저희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그 아이들 보면은 역시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죽처럼 자기 기초를 단단히 뿌리 내린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친구들 보면 집안이 가난한 친구도 있고, 또 가정에 보면 깨진 가정도 있고, 막 혼란한 영적 문제 심한 부모님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상처는 누구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막 핑계로 원망으로 반항으로 이게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발판 삼아서 멀리 뛸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달라요. 그냥 막연하게 뭐 공부를 잘하고 점수를 잘 받고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친구는 뭐 학업도 모자란 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다르고 그 문제 보는 눈이 다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역시나 성공하더라고요.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졸업과 입학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거기에 수장인 사령관이 이제 그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 군사들이 골리앗 한 명 앞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자, 골리앗은 그때 당시 키가 3m 거구입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용사입니다. 싸움에서 능하고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싸움에 능한 군사입니다. 자, 블레셋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싸워봤자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생각이 져버린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죠.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위해서 각가지 옷과 치즈와 양식을 보냅니다. 자, 그 전쟁터에 다윗이 와 보니까 자기가 충격적인 걸 보게 된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대표로 보내라. 그 사람이 나와 겨루어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우리 종이 되라. 이미 심리전이 된 거죠. 자, 그 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 목동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의분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사울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나를 저 골리앗과 싸울 수 나를 좀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국가의 대표로 내보내는 사람이 장수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권면하죠. 네가 뜻이 귀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저와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그때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때로는 곰이 사자가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여호와께서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속에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의 삶 속에 많은 위기가 왔고 많은 어려움이 왔었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간증합니다. 그때요, 사울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그냥 맨몸에 가면 안 되겠죠. 자기가 입었던 갑옷, 자기가 쓰던 방패, 자기가 썼던 칼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요, 사울 임금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클 만큼 키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갑옷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거추장스럽겠죠. 그걸 다 벗어던지고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돌 5개를 주워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순간 웃었어요. 성경에 보면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왔느냐? 근데 그 막대기는 뭐냐면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욕하고 그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만 백성이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붙어보자 그게 아니에요. 자, 청소년의 젊은 패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걸 고백한 거죠. 골리앗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자, 그러자 열이 받친 골리앗이요, 달려오는 거예요. 하는 말이죠. 내가 오늘 너를 찢어 죽여서 공중의 새들에게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달려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원심력에 의해서 돌을 던지자 얼마나 소독하겠습니까? 달려오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강하게 던졌든지 그 돌이 이마에 박혔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방패를 맞고 있어도요, 눈은 가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던졌든지 그 미간에, 눈썹과 눈썹 사이 그 미간에 돌이 박혀버린 거예요. 자,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자, 두려워 떨고 있던 군사들이 힘이 나겠죠. 그리고 자, 반면에 골리앗 군사들은 너무너무 낙담이 되겠죠. 도망치는 골리앗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돌격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물맷돌. 어린 아이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있었어요. 자, 그 물맷돌,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 약하잖아요. 그럼 맹수와 싸우려면 맨몸으로 붙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사자와 맨몸으로 붙어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사자보다 강한 것, 사자보다 빠른 것,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 그 당시엔 그게 물맷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물맷돌은 뭐냐면 다윗 개인에게 무장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맹수를 꺾을 수 있는 하나의 힘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물맷돌이었어요. 그리고 양을 보호하는 하나의 무기였어요. 그게 개인적인 준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시대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나라 자체가 위기입니다. 멸망의 위기입니다. 왕도 포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나라의 위기를 건져낸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게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모든 성도와 중자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근데 그 70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는, 그래, 나이 늙었고, 건강은 다 이제 쇠해진 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고 나니까 막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내가 저 아이들과 함께 저 예배를 드리면서 봐줘야 되겠다. 예배 분위기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거 하나였어요. 단순한 생각. 이 권사님이 가방에 성경 찬송 있겠죠. 근데 거기다 수건 몇 장하고 그리고 사탕을 수북히 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애들이 막 울고 하다 보면 콧물, 눈물 다 쏟잖아요. 그걸 닦아주세요. 그리고 애들마다 대서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권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탕. 집에서는 엄마들이 이빨 썬다고 안 주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사탕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따라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예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게 물맷돌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맷돌,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다윗 썼던 물맷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경제였어요. 자, 그 경제를 갖고 보니까, 부유함을 갖고 보니까 예전 같으면 재산이 많아진 것 때문에 감동받았었는데 이 브리스가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답을 갖고 보니까 그 경제가 물맷돌이었어요. 마음껏 교회를 섬겼고 전도자의 발판이 되었고 선교하는 일에 생을 들일 수 있었어요. 그게 그에게는 물맷돌이었어요. 요셉에게 물맷돌은 뭐죠? 총리라는 것, 정치의 응답이었어요. 총리라는 위치에 서고 보니까 그것이요 전 세계 열방의 왕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는 물맷돌이었어요. 그러면 총리가 돼야만 물맷돌입니까? 아니요. 노예로 있으면서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성실함이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봤을 때 수많은 노예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의 눈에 띕니까?
요셉을 보면 볼수록 뭔가 기대가 됩니까? 왜 흐뭇합니까? 왜 행복해집니까? 저 요셉이 우리 집에 온 것이 축복이다 느껴집니까?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보디발이 초라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물맷돌은 뭡니까? 눈빛 좀 쳐다보세요. 찾은 것 같아요? 못 찾은 것 같아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박주현 선수가 이게 축구인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골을 넣을 때마다 그 그라운드에서 엎드려 기도를 해요. 전 세계가 보겠죠. 그 친구에게 그것은 물맷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삶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가 배웠던 지식, 헬라 철학, 언어, 로마어를 포함한 히브리어, 헬라어, 각국의 언어를 이미 습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헬라인을 만나든 로마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게 마음껏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그게 뭐죠? 그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목동으로 끝났다면 양치기 물맷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물맷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물맷돌,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물맷돌, 그리고 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승리의 물맷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승리의 물맷돌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물맷돌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관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루 눈 뜨고 24시간 어떻게 삽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80년을 살 때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예? 80년 동안 제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 같아요? 예, 맞아요. 잠자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잠자요. 그렇죠? 그러면 80년을 살면은 몇 년을 잠에 투자한지 아세요? 38년이 되더라고요. 누가 놀랬어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 그럼 조금 게으른 사람 낮잠 자겠죠. 차 타면 또 졸겠죠. 그럼 보통 10시간을 잠잔다. 한 40몇 년을 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하겠어요? 텔레비 본다. 하루에 2시간을 봐요? 그러면 80년 동안 몇 년 본지 아세요? 8년을 텔레비 본다네요. 거기다 심야까지 본다. 영화까지 본다. 그러면 거의 15년간을 텔레비에 바친다네요. 나머지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몇 년 같아요? 주일날 1시간만 예배한다. 그럼 1년에 52주. 그럼 52시간이에요? 그러면 결혼식 가서 빠지고 몸이 아파 빠지고 친구 만나 빠지고 40시간밖에 안 돼. 1년에 40시간. 그러면 80년 살면 몇 년 예배하는 거예요? 1년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루 24시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240시간의 가치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20시간을 어떤 사람은 24분의 가치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니까 살아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졸리니까 자야 되고, 심심하니까 놀아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24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사람하고 한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지겠죠. 그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시간 관리입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빈 시간 관리입니다. 양을 치면서
빈 시간 있겠죠.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자기만의 시간이 있겠죠. 그때 다윗이 한계 있습니다. 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계나 있습니다.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일하면서 시를 쓸 수는 없겠죠.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휴식 시간, 혼자만의 빈 시간이 있겠죠.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리된 기록된 것만 가지고 150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다윗의 시가 대다수입니다. 3분의 2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성경으로 채택된 것만 3분의 2라면 그 나머지 기록된 시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의 시는 명상이 아니에요. 혼자의 공상이 아니라 자기의 삶하고 직결된, 쉽게 말하는 일기입니다. 이런 거죠. 양을 치면서, 그래, 목동인 나도 양 한 마리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지키거늘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육신의 목자인 나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지 않냐? 내가 근심할 거 없지 않냐?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냐면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을 했을 때, 군사 3,000명 끌고 추격할 때 도망치는 겁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솟아날 길이 없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상수배에 걸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목에 노리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록이에요. 때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는 말이죠. 그게 시편 53편의 기록들이에요. 자, 양을 치면서 위기를 만나면서 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을 담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시편의 기록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고백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게 있습니다. 빈 시간이죠. 기능을 준비했어요. 자, 분명한 것은 맹수들이 올 거 아닙니까? 도둑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를 보호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뭐 총이 있다면 간단한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가 활용하는 물맷돌입니다. 그 물맷돌을 던지려면 그냥 하겠습니까? 빈 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무단히 노력했겠죠. 연습했겠죠. 뛰어가면서 맞추는 것 같고 하나의 표적물을 던져서 맞추게 했고 무단히 연습을 했겠죠. 그게 어느 날 위기가 왔을 때, 맹수들이 들어왔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준비했던 그 기능이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실력은 언제 준비되지 아십니까? 빈 시간 관리예요. 자, 어른들이나 우리 학생들이요, 빈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빈 시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빈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빈 시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하면서 또는 학교에 가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죠. 차를 타고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겠죠.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수원의 집인데 취직을 서울로 했다는 거예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만 1시간 반이래요. 그리고 출퇴근 합치면 3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잠도 자라. 그러면 3시간 동안 네가 빈 시간에 할 게 뭐 있냐? 그래, 막 출근길에 사람 많은 전철에서 시달리면서 짜증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을 네 것으로 만들어 봐라. 책을 볼 수도 있고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네가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네 것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하루 3시간 출퇴근하면 한 달이면 몇 시간이에요? 최소한 20일을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몇 시간이 되는 거죠? 60시간이 되는 거예요.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몇 시간 되는 거예요? 그게 빈 시간입니다. 예, 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그 빈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어딜 간다? 여러분 가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메시지 들을 준비를 했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게 빈 시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죠. 두 분이 해외 출장을 가나 봐요. 근데 한 사람은 이미 눈 보니까 밤새도록 과음을 한 것 같아요. 막 눈도 막 풀어져가 새빨가 있고 얼굴이 피곤이 겹쳐 있고 그냥 그러면 보통 공항에 2시간 전에 가잖아요. 비행기 시간 맞춰서. 그럼 그 한 사람은 계속 자고 짜증내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서 피곤하는데. 근데 한 친구는요,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뭐 하냐면은 내가 출장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의 모습인데 그거를 한 몇십 년 동안 그 습관과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 시간 관리 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고 학생들이고요, 주로 빈 시간 뭐 합니까? 멍한 시간, 텔레비 보고 있는 시간, 그렇죠? 거의 그걸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내게 하루 중에 빈 시간 어떻게 관리할지 한번 숙제를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많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그 시간 관리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위기가 왔겠죠. 많은 사건이 왔겠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왔겠죠.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사건들이 몰아왔겠죠. 그때 다윗의 위기 관리입니다. 뭐한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죄가 없어요. 죄라고 한다면은 골리앗을 꺾고 왕도 두려웠던 모든 군사들이 감히 엄두를 못 냈던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의 행하는 일을 보고 나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노래를 한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이 담겨진 거예요. 그때 사울이 시기가 난 겁니다.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착각을 하고 계산했겠죠. 그래, 그럼 다윗이 영광을 가져간다면 하나밖에 없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지가 왕 되는 것밖에 없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게 그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계산합니다. 다윗을 죽이자. 3,000명을 끌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 비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선택을 한 거죠. 그때 기록한 성경이 시편 18편 23편의 기록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고백 나와요? 아니 뭐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다윗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목에 현상금이 걸렸는데요. 돈벌이로 보는데요. 위기인데요. 시편 23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건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많은 맹수와의 결전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험거리 있겠죠. 문제 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위기 올 수 있겠죠. 그때마다 하세요.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판단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남도 아니에요.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있겠어요?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한 만큼 급하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신복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루한 자야. 그 말하면 깡패 같은 자야, 도둑과 같은 자, 그 말이거든요. 네가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같은 저주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예, 무시하고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분노하지요. 칼을 빼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달려가니까 말렸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는 메시지 아니겠냐. 하나님이 시므이의 저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왕인데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 다윗이 그 악담의 소리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냐. 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막 감정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그걸 잠깐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떠오르는 생각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요, 100%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가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뭔가 자꾸 예배가 안 됩니까?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혹시요 뭔가 엄마 아빠에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왜 원망이 생기지?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것만 너무 고마운데 내가 왜 원망이 생기지? 생각하면은요 바르게 볼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생각을 건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시험 든 생각, 원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들을 끌려가지 말고요, 그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려움이 올수록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길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꼬인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생각을 건강하게 합시다. 하라니까요. 생각. 예를 들면 주에 가요. 저 어린 것이 참 주책이죠. 예배 시간이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빽빽거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우 엄마가 뭐해. 엄마가 뭐해. 애기 좀 다독거리지. 좀 재우지. 마음대로 재워집니까 그래. 근데 엄마는 그리 생각 안 해요. 보니까 지 새끼라고 이쁘다고 끌어안고 있는 거 보세요. 저거 단순합니다. 사랑하니까요. 뭐 그렇다고 또 예배 시간에 방해하게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할수록 단순해져요. 그렇죠? 진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단순. 근데요 그 단순한 바른 생각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생각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게 있죠.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합니다. 시편 57편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언제 부른지 아세요? 지금 사울이 막 추격해 오니까 다윗이 급하잖아요. 어느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굴 깊이 숨어 있는데 당연히 굴을 수색하겠죠. 그런데 군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들킬 찰나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때 기록한 겁니다. 보통 사람은 숨죽여야 되겠죠.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때 다윗이 마음이 확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밤 미치지 않고는요,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영적인 헛소리 했어요. 믿음의 헛소리 했어요. 사람들 볼 때는요, 진짜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김경호 장로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나님 계획 있는 거 아니냐? 기도하자. 그럼 김혜연 집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믿음도 있지만 좋지만은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또 바가지 긁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교회, 예를 들면 김 장로가, 여보, 우리 이때 교회 건축원금 합시다. 여보, 우리 주회도 키워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대학도 보내고, 바가지 긁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김 장로 어떻게 할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래요? 저봐.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음에 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위기 관리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입니다.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두려워 떤 거예요. 안 된다고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때 믿음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니까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도전이에요. 애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보면요,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거요, 지가 할 건데도요, 전쟁터입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텔레비 1시간 봤으면 끌 수 있는 것도 도전입니다. 그게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신앙이 올라옵니까? 예배가 안 될 만큼 막 뭔가 생각이, 감정이 막 이렇게 엉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예배가 안 됩니까?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입니까?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다른 것과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도전이에요. 내 생각과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선택하시는 도전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설 땐 도전해야 돼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영적 관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영적 관리입니다. 맞지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깊이 생각했어요. 말씀 앞에 늘 엎드렸어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관리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듣고 끝내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내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한 게 있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잘한 겁니다. 아침을 깨웠어요. 그래요, 새벽 깨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힘이 있었어요. 시편 57편 8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죠. 사울이 쫓아올 때에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큼 골이 깊었는지 다윗이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 군사들이 철수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늘 기도로 어떤 문제가 왔든지,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든지, 어떤 응답이 왔든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기도로 답을 찾아내고, 기도로 문제를 정복하고, 기도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그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영적 관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확신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한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모든 사람은 불신앙의 문제인데 다윗에게 그게 응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적 관리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입니다.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은 뭘까?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장로로서, 중지자로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거 아닙니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거 아닙니까?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났어요. 물맷돌이 꺼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배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할까? 그 사람을 살리는 맷돌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의 맷돌이라니까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예배가 실패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말씀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강단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물맷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물맷돌. 그게 언어인지, 그게 지식인지, 그게 경제인지, 여러분의 인격인지, 그게 물맷돌이에요.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의 물맷돌, 그게 학업이에요. 어느 날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나 그게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물맷돌 찾아내시기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때로는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골리앗이 침략을 한 건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게 문제인데 준비된 사람의 그게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에게 물맷돌은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 가진 자로, 기도의 축복 가진 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자로 하나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맷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언어, 주어진 기능, 주어진 실력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와 전도를 위한 축복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나의 게으름, 안일함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